안녕하십니까. 새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재림교회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새천사 기별이 무엇일까 이제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고, 두 번째 천사 바벨론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그 우상의 그 표 받지 마라. 이게 이제 새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표 받는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원히 또 말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이미 다 지나갔으면 이제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는 태풍이 온다 말하지만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태풍이 온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전할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바벨론 무너졌다, 짐승의 표 받지 말라 하는 사실은 영원히 할 기별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기별이겠죠. 그러면 여기 계시록 14장 여기 6절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도 기뻤고 오늘 또 즐겁고 내일 또 환희에 차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가슴이 떨리도록 환희를 느끼는 그 주제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난 뒤라도 그것이 또 심판한다 말아 맞지 않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이야기할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수 깊은 곳에까지 주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또 지역과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반드시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양심으로 증거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함성이 바로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특별히 월드컵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 보게 되면, 뭐, 일본을 이겼니, 뭐, 또 이태리를 이겼니, 이렇게 하면, 그 한밤중에 막, 그 외국에서 하는 경기들을 보면, 집이 뜨들썩하게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 함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고 있는 일본이나 이태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면,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일본이나 이태리나 한국이나 구분 없이 다 집이 떠들썩하게 외칠 수 있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한다고 하다 보면 주로 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영불멸슬이 틀렸고 재림교회가 남은 물이고 좀 그게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다 돼간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필요한 기별들입니다. 근데 이 기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안식을 이야기하고 종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이 털렸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이 주제들 다루게 되면 그냥 교리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단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 배설물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알지 아니하게 작정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은 참 생각하기에 참 좋은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끼리 할 때도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쓴맛을 보고 좌절을 맛보고 실망을 맛본 또 배신감을 맛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구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나도 포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온 세상에다가 목 놓아 외칠 기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참 무슨 살맛이 있습니까? 살아갈 때 그저 인생 속에서 해외여행 몇 번 갔다 오고 나면 끝난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는 사라집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 그보다 더 훨씬 우리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때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참 할 것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져도 보시고 또 느껴도 보시고 길이도 재보시고 또 넓이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쾌락이 줄 수 없는 또 마약이 줄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환락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그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과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정을 꼭 맛을 봐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맛을 본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히 예수님을 죄인이라 부르지 못하지만은 죄를 가져가신 분이 죄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셨죠. 죄를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